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승 목사님은 총회 2단 대책부의 부장을 맡아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서기를 맡으셨고 금년에는 이제 부장을 맡으셨는데 정말로 귀중한 일을 많이 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을 도망쳤다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흰머리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했다가는 괜히 핀잔을 받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네가 잘못 봤겠지. 설령 신이 나타난다고 해도 양치기 종인 네게 나타나겠냐? 빨리 물 마시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신 사건은 미리 발설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은 애굽 사람이 듣고서 모세가 애굽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기 전에 병사를 보내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애굽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형제들 또 넓은 의미에서 친척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장인 이도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처음에는 안 된다, 못 간다, 가지 마라 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과연 자기 민족이, 동족이 자기 말을 믿어줄는지,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달라고 말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들어줄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딸이지요. 광야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라난 그런 베두인족입니다.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명입니다. 모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갔다. 여기에 보면은 나귀 단수입니다. 우리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은 분명히 단수 한 마리입니다.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웠다. 여러분, 나귀는 작은 짐승입니다. 단단하긴 하지만 작은 짐승. 대개는 어른 한 명이 탑니다. 좀 튼튼한 나귀 같으면은 어른 한 명과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태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귀 한 마리에 아내와 아들 둘을 태웠습니다. 세 명이 탔죠. 좀 많이 태웠죠. 성차 인원 초과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아내 십보라의 몸이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호리호리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호리호리하니까 아이들도 호리호리합니다. 가볍습니다. 전에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 합계 300 몇 킬로그램을 들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걸 참 봤는데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이 나귀를 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란 선수는 그 후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었더라고요. 석박사 공부도 하고 체육대 교수를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워낙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 한 마리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인처럼 나귀를 몰았습니다.
대개는 하인이 나귀를 몰거든요. 모세는 나귀를 몰았습니다. 보면은 모세의 아들들도 참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보통 집 아들 같으면은 자기들이 내려서 걷고 나귀를 몰고 아버지로 타게 할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 둘이 타기는 좀 무리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들이 걸을 건데 아들 때 타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나귀를 타고 아버지는 종처럼 나귀를 몰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완전히 하인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장인 이들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 신분이 들키면은 잡혀가서 죽습니다. 모세가 장인을 위해서 40년 동안 무료로 양을 치고 일을 해 주었다면은 모세가 먼 길을 떠날 때는 이제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건데 적어도 나귀 2마리는 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는 모세와 하나들, 다른 한 마리는 아내와 하나들, 그리고 웬만하면 또 종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나귀를 한 마리밖에 안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가난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이드로는 그런대로 제법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난했다기보다는 모세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모세, 내가 무슨 나귀가 필요해? 너는 그냥 걸어. 당연히 하인처럼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아내와 2 아들은 나귀를 타고 모세는 걸어서 나귀를 몰고 뚜벅뚜벅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가는데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양을 치는데 사용하는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단촐한 모습입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지팡이 하나. 그렇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려고 하면은 10만 명의 병사를 데려가도 안 될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데려가면 될까 말까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런데 모세는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팡이는, 이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내와 2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뚜벅뚜벅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의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 놓고선 모세는 가기 싫다고 사행했지요. 이 체면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습니다. 나를 거역하고 반대하던 그 히브리 민족, 정말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달래고 또 위협을 해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다니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어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밤에 열이 엄청 올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40도가 넘게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숨 넘어갈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병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지나온 날들이 생각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점에 지난 40년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되돌아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뭐냐?
자기 아들 하나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서 주신 계명이라요. 꼭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십보라는 내심 싫었지만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유목민들, 이방인, 베두인들은 아이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아내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둘을 낳고 나면은 아내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내 힘이 더 쉬어집니다. 요즘은 하나만 낳아도 말 안 듣죠. 옛날이니까 이제 둘.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극구 반대하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모세 아들 좀 봐. 둘째 아들은 할례를 안 받았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도 안 했네. 완전 이방인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다고 웃기고 있네야 됩니다. 자기 집부터 구원하라고 해. 자기 아들부터 구원하라고 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숙소에서 열병에 걸려서 끙끙거리는 가운데 지나온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서 아내 십보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게 분명하오. 빨리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해 주시오.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소. 그러자 아내 십보라는 밖에 나가서 날카로운 차도를 구해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눈 감아 하고 마취도 안 하고 칼도 아니고 그냥 돌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철철 흐르고 비명 소리가 납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이 아파서 죽는다고 끙끙거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아파 죽겠네. 특별히 둘째 아들의 이 비명 소리가 가슴을 찢습니다.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보란 듯이 갖다 준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런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던졌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다케하다, 다타, 타취하다, 도달하다, 치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주석가들은 대개 이것이 무슨 희생 제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의식이다. 베두인들은, 광야의 그 유목민들은 결혼 전에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결혼 직전에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글쎄요, 보니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무슨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성깔로 보면은 그냥 곱게 갖다 준 건 아닌 것 같고 가져가서 집어 던졌을 것 같습니다. 옛다 여기 있어 영감. 아마 연방 잔소리를 해대면서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십보라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말은 할례를 두고 한 말이라고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할례에는 피가 있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피를 흘려야 하는 남편이다. 피를 좋아하는 남편이다. 어린애 몸에 기어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다. 이 성경에는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앙칼진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당신이 전에 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로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로구만. 꼭 피를 흘려야 하다니, 꼭 어린애의 몸에 피를 흘려야 하다니, 아유 지긋지긋해 이 말. 당신하고 결혼한 내가 바보지. 여러분, 잔소리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한 번에는 시원치 않거든요. 3번 아닙니다. 한 10번쯤 반복해야 돼요.
내가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도망쳐온 히브리 종하고 결혼했지? 내 눈이 삐었지? 꼭 어린 아들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앙칼진 말입니다. 가시돋친 말입니다. 십보라는 이 사건 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할례 사건으로 대판 싸우고 나서 십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모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짹짹거리던 십보라가 없으니 갑자기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적막감이 듭니다. 이 십보라 원래 발음이 치포라거든요. 치포라는 원래 작은 새란 뜻입니다. 작은 새. 짹짹거리다는 동사에서 와서 차파르가 짹짹거리다. 참새가 짹짹거리다. 이 이름의 뜻이 그대로 맞다면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십보라는 몸집도 작고 그리고 소리도 아주 소프라노 소리가 나고 아주 짹짹거리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하던 아내가 떠나니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러니 두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대개 엄마 편입니다. 엄마가 착하냐 안 착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엄마 편입니다. 왜냐?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택하는 것입니다. 엄마라야 밥도 해주고 잘 돌봐주지. 아버지는 아무리 착해도 밥도 잘 못하고 빨리도 못하고 아빠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택하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너무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옳으냐 안 옳으냐, 착하냐 악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트럼프가 옳으냐 시비 옳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우리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모세의 아내가 떠나자 두 아들도 같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떠나버렸습니다. 나귀는 원래부터 모세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귀는 십보라와 두 아들이 타고 가라고 장인이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 나귀도 타고 가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승용차도 끌고 가버렸습니다. 도톰한 모닝을 그냥 아내가 끌고 가버렸습니다. 모세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갔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위병사도 없고 시종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진짜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크 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애굽의 마술사를 불러서 같은 이적을 행하겠습니다.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진짜 뱀이 되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마술사의 뱀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따름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잡아라.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손을 내밀매 이 깨구리가 올라와서 수없이 많은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은 돌로 치려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새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위기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양옆은 산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고 모세를 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때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헤아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밤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또 사흘 후에 수르 광야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데 마침 우물을 발견하고 좋아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엄청 짜다는 거예요. 너무 짜면 이제 쓰게 됩니다. 마실 수 못해. 또 불평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모세가 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에게서 배운 수많은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학문이 소용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위기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건강상의 위기, 사업상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를 당하고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노력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벙어리개처럼 점점 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으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욕심 많은 장인과 성깔 있는 아내에게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버릇없는 두 아들에게서 무시를 당하면서 또 양들 틈에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찬 공기와 새벽 이슬을 맞으며 4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비천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원래 성격은 아주 강직합니다. 아주 엄격하고 강직하고 무섭지요. 그런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굴욕을 당한 결과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들고서 묵묵히 애굽을 향해 걸어간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